믿음의 고백을 하는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성경은 영적인 세계 두 개의 나라를 기본 전제로 삼고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를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두 나라가 공히 왕이 있고 다스리는 백성이 있으며 통치하는 영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영역은 하늘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왕으로 있고 사탄이 그의 백성으로 삼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며 사탄이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영토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전투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신약 성경적 관점에서 따지면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그런데 이 싸움에서 성도가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사탄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의인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는 사탄이 철저하게 성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의인에게 고통을 주고 악인에게 형통을 주므로 의인으로 하여금 자꾸만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다스릴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시나? 그분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 회의가 들게 함으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인들은 형통케 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람의 자유의지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지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의지는 딱 하나에 대한 결정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정인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이 선택이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유혹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그들에게 다른 삶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삶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그거를 선택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 정말로 위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단이 안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삶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심에 의해서 하나님 다스림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사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누가 다스리게 할 것인가? 믿음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렸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이 돼버린 겁니다. 사탄이 나를 다스리도록. 불행한 것은 인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다스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선택을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인류의 불행을 출발점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가 얻은 구원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1장 13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도 바울은 구원의 사건을 건져내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건져낸다는 단어는요, 무언가로부터 꺼낸다, 구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누군가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어서 올라올 수 있으면 이런 단어 안 쓰는 겁니다.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구출이 될 수 없어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거나 또는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주어서 그를 건져내줬을 때, 끄집어내줬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인 겁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약에서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400년 동안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하고 막 일을 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400년입니다. 400년이라는 말은요,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도 노예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노예로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400년 포로기는 숙명의 시간이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리는 애굽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한 외교력도 가지고 있고 가장 풍성한 경제력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도무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해방된다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도 안 믿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놀랍게도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스스로 일어난 겁니까?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노예 혁명을 일으킨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군사력으로 애굽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틈을 타가지고 독립을 선언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크신 팔과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끄집어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이 건져낸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그게 하나님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내가 너희를 끄집어낸 너희의 왕이니까 너희는 이제 바로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왕인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가 되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그 동일한 듯한 사건을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다 무언가에 매여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걸 성경을 죄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성도의 삶에서요, 비포와 애프터는 확실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와 예수님을 알고 나서의 삶은 확실히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도요, 비포와 애프터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 하나가 있죠. 성형외과 가시면 비포는 이랬으나 원장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치과에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양악수술 하시니까 비포는 이랬으나 하시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변화죠. 성경 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생에 들어오기 이전과 들어오고 나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애프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가? 빛 가운데 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모르던 과거는 어떤 상태였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흑암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흑암에 있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 오게 된다? 빛 가운데로 오게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안에서 빛과 어두움은요, 소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완전히 극명하게 다릅니다. 어두움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라면 빛은 소망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군가가 빛 가운데서 소망을 만났다면 그는 어둠으로 돌아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절대적으로 사단이 다스리던 과거의 내 인생에는 소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합니다. 당연히 기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뭐로부터 출발이 되는가? 절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절망뿐이었는데 어둠뿐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 안에서 소망을 만났다. 그게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가 하는 감사는 뭐랑 비례하는가? 절망과 비례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가가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강조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한 사람들이었고 그는 기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쁨을 강조하고 가장 감사를 강조했던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감사한 사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 빌립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16번이나 강조했던 단어가 기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왜 감옥에서도 기뻐합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감사를 강조했는가? 그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어서도 그는 기뻐하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렇게 기뻐하고 왜 그렇게 감사하는가? 그의 인생에 절망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죄인의 괴수, 괴물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온갖 죄로 가득 차 있는 괴물 중에 괴물이었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절망이 굉장히 기쁘니까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은혜 경험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어둠에서 광명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구원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절망입니다. 암흑입니다. 물론 이 말은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무능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성공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유능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성공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심히 사셨을 거니까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분당, 용인, 오포, 정자 이런 데 살 정도가 되면 언젠가 제가 오포 얘기 안 했다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살 정도가 되면 열심히 사신 거잖아요. 최선을 다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가 절망입니까? 왜 우리가 흑암입니까? 동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깊어지면서 과거에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이 사실은 최선이 아니었구나. 그게 진짜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그 열심 때문에 내 가족에게 상처 줬고, 나는 자녀에게 물질적인 안정만 주면 좋은 부모인 줄 알았는데 그 자녀가 나를 원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짓밟고 위로만 올라가면 평안해지고 안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현실 앞에 서게 되면서 이게 과연 최선이었나 생각하게 되죠. 저는 담임 목사만 되면 인생 걱정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1년 중에 제 아내랑 가장 횟수로 많이 싸우는 달은 몇 월 달일까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2월 달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싸웠습니다. 그럼 왜 12월 달 이렇게 싸울까요? 걱정이 돼요. 1월 달에도 과연 우리 교회는 안전할까?
과연 나는 1월 달에도 목회를 안정적으로 하고 한 해를 또 안정적으로 살아서 이 12월 달까지 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많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리스도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산다고 책임져집니까? 높이 올라간다고 불안이 없어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정말 가까이 합니까? 안 그럴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 은혜가 정말 폭포수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더 귀한 인생이 있구나. 더 의미로운 가치관이 있구나. 과거에는 돈이 전부였고 성공이 전부였고 행복이 전부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이 열심히 안 산 건 아니지만 잘못 산 거였구나. 내가 살아서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준 거니까. 내가 살아서 내 배우자가 멀어졌으니까. 내가 살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인생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 가운데서 가까워지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절대로 과거에 더 유능했어도 난 글로 못 돌아간다고.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니까요. 과거에 더 부유했어도 비록 지금은 조금 더 가난할지 몰라도 그때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안 계셨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못 먹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내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그게 소망이에요. 제 큰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어떻게 엄마랑 그렇게 싸우고도 설교로 올라가서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그 질문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큰아이가 질문했다고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게 왜 그런 거 같냐고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랑 그렇게 싸우고 올라가면 자기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설교 못할까 봐. 근데 뻔뻔하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나도 그게 너무 궁금했으니까 한번 대답 좀 해주라고. 왜 싸우고 올라갔는데도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냐고. 물론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잘할 수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내려가면 당신이랑 화해할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절대로 당신이랑 헤어질 마음이 없다고. 잠시 동안 오해는 있을 수 있어요. 잠시 동안 제가 잠깐 민감해져가지고 좀 아프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내려가면 사과까지 잘 못해요. 네. 화해요. 그게 제가 아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내가 못날 수는 있어도, 내가 부족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왜 우리 가정이 무너지나? 안 무너질 거니까. 내려가면 다시 잘 살 거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여러분들이 못 살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초라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과거에는 여러분만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게 흑암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열심히 사는 거니까. 내 인생의 본질이 어디를 향해 갔는지도 모르고 나 혼자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되어주세요.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주시고 상처를 줬는데도 하나님이 감싸주시면서 내가 만져줄 거니까, 내가 회복시켜줄 거니까 다시 아내에게 가라, 다시 남편에게 가라, 다시 자식에게 가라.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았나?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절망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전히 과거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태가 몸서리칠 만큼 행복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다는 게 정말로 나한테 소망이 된다, 이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로 못 돌아가요. 그건 어둠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점은 빛이니까. 그리고 이 고백이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유능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마땅히 소망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를 더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어둠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잘 살아라 이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둠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잘 살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나라, 쉽게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모든 것을 선택하는 의지가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릴까를 선택하는 의지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빛과 어둠의 중립지대에다 갖다 놓으신 다음에 네가 선택해라 했다면 어김없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안 좋아할 것을, 우리가 빛을 선택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선택을 하나님이 해버리신 거예요. 너의 인생에 가장 좋은 선택을 내가 해주겠다고 데려가다가 빛에다가 안착을 시키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자, 나는 건져내는 것까지만 한 사람이야, 이 나머지는 니네가 해, 이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신 다음에 하나님 다스리는 가나안 땅으로 뒤집어 놓은 걸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려준 땅이 있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자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동행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가나안에 정착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신 땅에 데려다 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할례도 했습니다. 말씀 교육도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교육은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는데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쫓아버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70년 바벨론 포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다운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건 절대로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것은 절대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것은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고 여러분의 관계 속으로 가서 그 말씀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통치가 임해야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경고하셨던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달간 모압 평지에 머물렀었던 데가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한 달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신 내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가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8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본질은 뭐냐? 예배 아닙니다. 심지어 헌신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땅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 순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내가 주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의 신에게 절을 하면 내가 주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서 순종되어지고 있는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으니까 쫓아버리셨어요. 뭘 보여주는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우리 신분이, 이 신분은 쫓겨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다시 흑암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가 못 가는가.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못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굉장히 방종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철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면죄부까지 하나가 있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이렇게 하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난주에 누구 속였어요. 지난주에 누구 거 빼앗았어요. 그리고 면죄부 받아진 거 나가서 또 속여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게 우리가 아마도 90년대 후반까지 배웠던 신학일 겁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안에서도 신학적인 움직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철회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맞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구원의 개념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나오는 주라는 단어가 주님이란 뜻이고, 조금 쉬운 말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럼 주인이 있으면 누가 존재해야 됩니까? 종이 존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종에게 가장 중요한 요청의 사항은 뭡니까? 자유가 아닙니다.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 안에는 반드시 복종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칭의란 단어고 또 하나는 성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여기까지예요. 두 가지가, 칭의에서 성화까지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어디까지를 자꾸만 구원이라고 가르쳤는가? 칭의까지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지점까지 자라야 되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 놀랍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고 아들의 나라까지 옮겨 놓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짐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다스림은 굉장한 짐처럼 여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굉장한 짐으로 여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뭘 자유롭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절, 흑암에서 마음대로 죄짓던 그 시절이 자유로웠고, 지금의 이 상태는 굉장히 속박받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틀렸어요. 죄에서 자유를 느끼신 게 아니라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속박을 느끼신 거예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 죄에 들어가면 우리가 누린 자유는 뭐냐? 죄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예요. 그걸 주셨는데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남봉지로, 죄송해요, 이렇게 마음대로 막 살고 막 그거를 부러워하고, 아우 나는 왜 저걸 못하나, 아우, 내가 교회만 한다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립지대를 찾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못해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은 못 드릴지 몰라도 헌금은 정말 힘써서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는 못 드릴지 몰라도 내가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하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헌금 안 한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헌금했습니다. 그들이 예배 안 드린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이 헌신 안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를 아예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요. 근데 왜 하나님께 그들을 쫓아버리시냐고요?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뭐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겁니까? 헌신 아니에요. 헌금도 아니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 중에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과 함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그들을 만나주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때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셨답니다. 여기 나오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대 노예시장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고대 노예시장이 펼쳐졌던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노예로 팔릴 때 돈을 지불해주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를 줄 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란 뜻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네가 그 노예 주인한테 진 모든 빚을 내가 돈을 주고 갚았으니까 너는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갚았는가? 거기 나오는 게 그 아들 안에서 갚으셨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이것의 문장적인 의미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게 갚아졌다.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얻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직접 빚으시고,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다시 죄 가운데서 얻어오실 때에는요, 하나님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거다. 제가 이 의미를요, 아들들을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두 아들을 키웁니다. 하나는 올해 23살이 되었고 둘째가 이제 20살이 되었어요. 언제 그렇게 컸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두 아들 중에 우리 큰아들 녀석이 참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좋은 말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잘 덤빕니다. 지금은 안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고3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좀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니까 앉혀놓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빠가 기도했던 거, 그리고 아빠가 네 인생 같이 살아오면서 아빠가 기대했던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살면 안 돼? 그때 우리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내 인생이잖아요. 근데 맞죠? 제가 걔 인생을 하는 거 아니니까 지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셨겠죠. 자유를. 그러니까 내 인생이죠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화가 나요?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꼭지가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 친구들보다 거의 3년 가까이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제 인생에 제 인생이라고 부를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그 당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결혼을 해서 신학교 2학년 때 우리 큰아이를 얻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얼마를 받았나? 63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아마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50만 원을 가지고 세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저랑 제 아내, 우리 큰아이가 살아야 돼요. 근데 11조 하잖아요. 11조 해야 돼요. 또 홍정일 목사님께서 건축헌금 작정을 시키시더라고요. 건축헌금도 떼야 돼요. 여러분 63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건축헌금하고 주일헌금 하면 남는 게 있죠. 있어요. 근데 턱없이 부족해요. 제가 지금도 제 아내랑 가끔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구로동에요, 이마트가 생겼었습니다. 제 아내랑 카트 끌고 가가지고 몇 번을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한 게 있어요. 일자 기저귀와 팬티 기저귀 놓고서 팬티 기저귀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아들이니까 팬티 기저귀를 입혀야 얘가 편할 건데, 팬티 기저귀를 사면 일반 기저귀 2개를 살 값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가격을 생각하면 일반 기저귀를 사야 되는데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팬티 기저귀를 사야 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서 뭐를 샀느냐, 일자 기저귀 안에 팬티 기저귀 하나 붙어있는 거, 샘플로.
그런 거 사는 거예요. 거기 지나서 이제 분유통 가면 프리미엄 분유가 우리를 불러요. 우리 첫째 아들인데 프리미엄 몇 개였죠. 그걸 딱 잡으면 옆에서 일반 분유가 울어요. 얘 안 사고 얘 2개 사라고. 가격을 생각하면 2개 사야 되는데 우리 아들 생각하면 프리미엄 사야 돼요. 이 갈등들. 돈만 있으면 내가 프리미엄 먹일 건데 돈이 없어서 일반 기저귀 사오고 일반 사오면서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못난 아빠 만나서 얘가 고생하는구나.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한테 팬티 기저귀 입혀주고 싶어서, 프리미엄 분유 먹여주고 싶어서 저녁 때는 오면 이제 공과를 쓰는 거예요. 주일학교 공과를 써서 출판사에 주면 돈을 줘요. 그래서 그 돈 받고, 여름과 겨울이 되면 수련회 있으면 이제 강사로 가가지고 수련회 강사를 하면 또 돈을 줘요.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 키웠어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또 생겼어요. 하나도 살기가 어려웠는데 둘째까지 태어났어요. 문제는 양가의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들은 둘 다 가난하시니까. 그래서 또 둘째 아이가 커야 되니까 그것까지 감당하려니까 어깨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를 고생까지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제 인생이잖아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울면서 제가 선언했어요. 아니, 네 인생 아니야. 아빠 인생이고 엄마 인생이야. 네가 19년 동안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너는 똥밖에 안 썼어. 그거 아빠가 다 치웠어. 그거 다 엄마가 다 치웠어. 아빠는 젊음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 너 키우다 보니까 그냥 늙어버렸어. 근데 내 앞에서 눈 뜨고 네가 네 인생이라고 말한다고? 네가 뭐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리고 덤빌 줄 알았는데 걔도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참 양순한, 온순한 양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줬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아이 아빠라고 말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제 인생에 들어간 값을 해준 것 같으니까, 그 아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잘난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믿었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감사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믿어준 건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흑암에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 어떤 값을 치르시는가? 아들을 내줘 버리셨답니다. 아들을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저는 저 같은 인생 하나가 들어간 우리 아들들한테도 잘 살라고 말합니다. 잘 살라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엄마 아빠 인생이 들어갔는데 그따구밖에 못 사냐? 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거보다 훨씬 상상도 할 수 없는 값이 부어진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아닙니다. 제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보시려고 우리 구원시키신 거 아닙니까? 그 기쁨 누려보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인생이라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노래도 나오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 값어치 있게 사세요.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인 것처럼 무엇을 하여야 내가 기쁘고 무엇을 하여야 내가 행복할까 묻지 마시고,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 기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게 값어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답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예요. 이 답게라는 말은요, 하기는 쉬운데 무게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다 아시죠? 모르시면 자꾸 들으세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남편이 됐고 아내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남편답다는 건 지금까지도 저한테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내답다는 건 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저랑 제 아내가 사랑하는 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자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됐고 엄마가 됐어요. 아빠가 엄마가 되는 거 쉽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아빠답다는 건 지금까지 저한테도 너무 힘든 숙제입니다. 엄마답다는 건 지금까지도 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절망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소망으로 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감사가 드려져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하나님 나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는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값을 주시고 사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 2020년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루세요.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루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면 당연히 물어야 돼요.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뜻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2020년에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니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2020년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여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물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